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어제까지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열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중에 약 한 35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원래 370명 정도 오시려고 했는데 한 20명 정도가 결석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협력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약 한 2,500만 원 정도 세웠었는데 총 수입이 2,699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그중에 지출이 2,633만 9천 원 정도, 약간 변동이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마음 인사합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마사흐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사흐라는 단어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긍정적인 측면, 또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죠.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 일로 인하여 성숙과 성장으로 살아가고, 부정적인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유혹이라는 단어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고자 함이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고자 이 시험을 하도록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하시나요?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명령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순종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견디기 힘든 이 순종의 모습으로 예배하러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들 가운데 이겨야 될지, 시험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 아브라함의 교훈을 본받고 순종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의지해야 될 원리가 뭘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의지해야 될 첫 번째 원리는 주님의 명령은 반드시 선한 뜻이 있으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라고요? 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의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납니까? 도망하려고 일찍 일어났나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귀의 안장을 지었습니다. 두 사환을 데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전까지 다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갈등과 고민과 걱정들이 굉장히 기록되어 있다면, 흔적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흔적들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일 힘든 명령이지 않습니까? 아들 갖다 바치라.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자기의 가족을 희생하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상하지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21장에 살펴봤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경우를 한번 잘 보십시오.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핍박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고민이 된 거죠. 그로 인하여 심히 걱정하고 심히 고민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월등한 고민이 필요한 본문의 내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떤 고민을 했는가, 어떤 걱정을 했는가, 이런 깊은 고통스러운 내면의 세계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가 명령에 반응하는 것만 소개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이 냉혈 인간이라서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아브라함은 분명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슬픔과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파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병원도 갈 수도 없고 이럴 때 어떤가요? 마음에 막 불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저도 일산에서 아이가 토요일 저녁에 아픈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다음 날이 주일인데 병원 문 연대도 없고 응급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주일 새벽이죠, 2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이를 들쳐업고 막 달려가게 되었어요. 갔다 오니까 뭐 별것 아니었는데 그래도 아프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충격, 슬픔, 고통, 이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참으로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지요. 유대 전승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설로 내려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내려올 때에 눈이 실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어깨에 손을 딛고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답니다. 왜 눈이 실명되었을까요? 여러분,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면 귀가 멀거나 눈이 멀 때가 종종 있게 되죠. 말문이 닫히거나 눈이 멀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훨씬 넘게 되었죠. 그 넘어던 그 나이 가운데에서 너무 고민과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나 봐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지키기 위해 온몸 가운데 몸이 반응하고 있는 그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감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고 행동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깊은 침묵 속에 그가 얼마나 고민했을까를 여운으로 남겨두는 본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반항, 어떤 울부짖음, 어떤 원망보다 더 깊은 고통, 더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침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너무 큰 고통과 슬픔에 잠기면 떠벌리기보다는 말문이 닫혀버릴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침묵하며 그는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침묵하며 저항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지만 아브라함은 침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100% 이해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절대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인생 75세 이후부터
100세가 넘는 그 시간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에도, 하란에서 벗어날 때에도,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도, 블레셋 땅에서도 건진 바 되었을 때에도, 가뭄 가운데서도, 외적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100세 때 이루어지는 이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명령에 대해서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또다시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있는 분명한 그의 태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훈련이 되셨습니까? 섬기는 훈련이 되셨습니까? 말의 절제의 훈련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봉사의 훈련이 되셨나요? 가장 귀한 훈련이 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은 가운데서도 순종의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삶의 태도가 가장 먼저 훈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선한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선한 뜻이 여러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드러나는 순종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태도와 자세가 담겨 있는 이 본문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요청합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영어로 말하면 Yes, here I am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es, here I am. 히브리어로 말하면 히네니라는 단어예요. 히네니. 이 히네니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종으로서 주인의 말씀에 경청하기 위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 자세인 것이죠. 마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뭐라고 제일 먼저 얘기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태도를 보이죠. 그와 같은 태도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명령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 태도는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여기에 서 있으므로 실행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말씀만 하시옵소서라는 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뜬구름 없이 심부름을 보내는데 어떤 심부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내 나이와 내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심부름이 여러분 부모에게나 아니면 상사에게나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는데요. 원인이 뭡니까? 목적이 뭔가요? 당장 묻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든지 모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태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자녀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모습인 것이죠. 언제나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자의 모습으로 순종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 말씀으로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태도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직접 손수 준비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혹독한 시험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이 예배를 과연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들 갖다 바쳐야 되는 그 상황에 뭔가 찢어지는 마음으로 오히려 예배를 거부하려고 하지는 않겠나요? 그렇겠지요. 기뻐할 수는 없겠지요.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 설명을 구하지 않을까요? 왜 이유가 뭡니까? 아들 주셔놓고 이 몇 년 동안 실컷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놓고 왜 아들을 또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이런 요청과 이런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설명에 대한 요구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 반드시 또 누구를 통해서요? 사라를 통해 이루어진 그 아들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100세의 생산 능력이 다 끊겨버렸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를 통해서 이 이삭이 태어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이 말씀에도 분명히 직접적으로 손수 지으시고 만드시고 계획하실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렇죠. 여러분, 3일 정도 걸리는 산 거리였어요. 여러분, 명령하신 대로 3일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일을 이해할 때 3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측정하는 기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은 의미가 어떤 말입니까? 완전히 죽으셨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3일이라는 말은 돌이킬 수 없는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이 3일 동안에 이 아브라함은 수만 가지 복잡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거부하려고 마음, 도망치려고 하는 마음 많이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을 계속해서 앞만 보고 모리아 산으로만 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설명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전적인 순종만 생각한 행동만 있었을까요? 그 내용과 원인이 7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이란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설명을 듣고 전부 이해하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진 않지만 오직 약속의 말씀,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확실하신 분이요, 성실하신 분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아니하고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마음 가운데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말씀에 도저히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의 태도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손수 직접 준비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에 들려줘야 될 메시지입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사회가 설명이 됩니까? 환경이 설명이 될 때가 있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과 고통이 왔는가? 왜 이런 슬픔이 왔는가? 왜 이런 눈물이 왔는가? 왜 이런 맡김이 왔는가?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겹치는가? 왜 내 가정 가운데, 왜 우리 식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고 들려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부모 세대에게 믿음의 확신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8절의 말씀처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바 되었던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유일하게 들려주는 신앙의 고백 같은 이야기예요. 이후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유일해요. 이게 유일해.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들려줄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가운데 없는 단어가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원래는 없습니다. 의역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리라, 이런 단어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다. 뭘요? 재물을 직접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지금 누구입니까? 이삭이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준비해 가신다라는 의미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뭔가 직접 예배하시는 준비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일, 아무리 막히는 상황들, 아무리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은 손수 직접 하나님을 위해 준비해 가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1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1절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1절 말씀 가운데 처음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간이 얼마나 지난지 몰라요. 아마도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으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야기죠. 한 가문에 있는 사람이 왕이 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 일 이후에 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이 정도면 예배 드릴 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와서 자기에게 화친 조약을 맺자 대통령이 와서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습니까? 그죠? 대기업에서 성전에서 이사로 올라갔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발령을 받고 난 뒤에 그 첫 주일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파트를 처음 구입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 예배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수십 년간 돈을 모아 가지고 그 아파트 하나 사 가지고 그죠? 그 다음 주일날 오는데 왠지 밥을 안 먹어도 뭐 행복한 거 그런 기쁨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삭이 굉장히 청소년기로 자라갔을 거예요. 기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노년의 아브라함의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갖다 바치라 라는 명령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초상집과 같은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순종일로 걸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직접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손수 직접 하실 일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실한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4절까지 말씀인데 무엇보다도 세 번째 원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순종의 자리로 끝까지 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돌아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 탈락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또다시 더 큰 시험거리를 주셨겠지요. 테스트하셨겠죠. 그런데 이 시험의 마지막 시험과 같은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이전과는 다르게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 순종의 온전한 상태로 결과를 보게 되는 일들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순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저는 제 좌우명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중도에 탈락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것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놓쳐버려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맛은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순간 이해가 되고 와닿기도 하고 감격이게 되고 주님께 영광이 돌리게 되고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순종의 자리를 박차하지 말고 순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뭡니까? 오늘 본문 띄워주셔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12절 말씀에 12절 띄워주십시오. 예, 여기 보시면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라고 되어 있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때 이 단어와 문장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금방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죠. 아들이 죽음 가운데 포기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아브라함의 분명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단계입니다. 때로는 왜 고통을 주시고 왜 눈물을 주실까요? 그 물질 잃어버린 것, 그 건강 잃어버린 것, 그게 우리는 다 한 줄 알아요. 때로는 우리 명예 잃어버린 것, 그게 다 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물질보다, 그 명예보다, 그 건강보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 보여지는 그것보다 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것 포기하고 주님을 붙듭니다. 이것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이러한 자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는 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의 어린 삶이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고통, 왜 원망, 왜 눈물, 이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눈을 끝까지, 순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런 순간들이 쌓일 때에 우리의 믿음은 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온전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자리를 박차하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서 그 눈물의 자리를 통해 주님을 온전히 만나며 순종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정교인 수련회 때 둘째 날에 보면 금요일 날 오후에 이 철로 역정을 우리가 시청을 했죠. 그 시청을 하신 전 번연에 있었던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옛날 번역에는 황금성으로 되어 있고 요즘 번역에는 천국도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죠? 멸망의 도시에서 크리스찬이 탈출해서 저 천성을 향해, 황금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참 나아가고 있는데 진흙구덩이에도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겨우 전도자를 통해서 건진발을 받게 돼요. 건지고 난 뒤에 이제 황금성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럴 때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를 보라. 빛이 보이지 않냐. 천국 도성에서 나오는 그 빛만 향해 달려가라고, 나가라. 다른 길로 가지 말고 그 길만 보고 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아무리 봐도 그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아요. 왜 제게만 빛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럴 때 전도자가 그 크리스찬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당신의 눈물을 닦지 말고 당신의 눈물을 통해 저 빛을 보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의미예요? 고통의 눈물 닦지 말고 눈물을 통해서 통과하고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과 신앙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냥 보통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희생하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의 삶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삶이 있다 하더라도 눈물을 거두시지 않는 이유는 눈물을 통과한 성도의 그 값어치, 그 믿음, 그 순종, 그 모습, 그 자세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눈물을 통과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눈물로 인하여 원망하지 말고 눈물을 통과한 가운데서도 순종의 자리를 끝까지 벗어나지 않으므로 주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려한 것을 추구함보다 순종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거부감이 들 정도로 가슴 아픈 아픔의 눈물의 순간들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해야만 주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들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뜻을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예요. 뜻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어림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과 그 아픔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 끝까지 주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알고 주님께서 선한 백성들을 온전히 손수 지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